제가 하나 질문함으로 오늘 한번 얘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진 성경 총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소리 좀 높여주세요. 근데 우리의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전해졌을까요? 지금은 뭐 집에서도 얼마든지 인쇄기로 뽑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뚝딱 한 권 책 엄청 빨리 만들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거 아시죠? 오늘 또 이렇게 써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렸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다 적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다 어떻게 하면 사람 손으로 수기로 다 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한 것을 또 다시 또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본, 카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본에 사본을 거쳐서 나중에는 인쇄가 된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1844년 전까지만 해도 최초로 발견된 사본은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뭐다?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코스탄틴 틴센도르프라는 이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일종의 성지 여행을 간 것 같아요. 시내산, 이집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수도사가 불을 이렇게 막 떼고 있는데 거기 수북하게 뭔가 두루마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걸 가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꼬셔서 겨우 여우에서 했더니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 발견한 그 사본이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사의 사본이 아니라 신의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 신의 산이 발견했다. 근데 이 신의 사본을 발견하면서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마가복음이 있어요. 아,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은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아니라 마가, 이게 되게 크게 바뀐 거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저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저기 제가 빨갛게 이 박스 쳐놓은 거, 제가 저기 목시 아십니까? 이게 마가복음 16장인데, 마가복음 16장을 딱 걷어 보니까 마지막 장에 8절 이후로 저렇게 공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그럼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된 모양이냐? 그리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이 마가복음에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끝에가 짧은 한 절로 끝나는 버전하고 20절까지 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그게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성경에는 꺽쇠기호가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좀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주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날에 아침에 살아나신 후 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어떻게 해요? 꺽쇠가 돼 있습니다. 저 꺽쇠기호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없는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되겠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세번역에는 각주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여주죠. 권위를 인정받은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난다. 권위를 인정받은 한 사본의 8절 끝에 짧은 끝맺음이 있다. 다른 사본에는 짧은 끝맺음과 함께 긴 끝맺음도 있다. 근데 대다수는 긴 끝맺음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마가복음이 두 버전이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버전은 최초 사본, 여기 한 350년대 필사된 거로 보는데 9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듣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게 되게 설교하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되게 곤란해지기 때문인데, 제가 오늘 자신감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을 지난 고난주간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끝맺어야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사라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한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이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동수 씨라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라고. 그분하고 또 비슷한 말씀 보존 학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 개역개정, 개역한글, 세번역, 표준 세번역,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사탄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 성경들은 대부분 아까 보셨던 신의 사본을 근거로 여러 가지 쓰여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한마디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한 사본만 이루면 이제 모르겠는데 다른 사본들을 보면 기록들에 분명히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라진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생기죠. 뭐 이런 건데요. 첫 번째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행적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만난 것부터 해서 제자들까지 만난 최소한 성경에는 11번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싹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빈무덤 본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왜 이거를 사라지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마지막 절, 그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도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원문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보여주시죠. 에포보온토 가르라고 하고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에포보온토라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고요. 가르는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고 fo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그 여자들은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점점점 이러고 끝나요. 그 여자들은 되게 뭐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놀랐어. 왜냐하면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중의를 모으다가 아마 이 뭔가 원본에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실된 거서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인데 말이 안 되니까 뒤에 뭐 짧게 길게 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신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면 진짜 마가복음 9절부터 그 뒤에 절은 진짜 뭐냐 이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다 저거다 막 찾기를 시작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시각이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쿠어트 알란트라는 이제 독일의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의 결론 이 훼손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마가복음의 결론부가 훼손된 후 분실되어서 그 의도된 결말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론은 아주 이른 시기, 그것도 원저자 스스로가 결론부를 훼손시켰을 때에만 비로소 성립 가능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도대체 뒤에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훼손됐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원 저작자가 일부러 소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 결말,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이죠. 정답은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저 천국에서 마가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이 알란트 교수의 말처럼 의도된 거라고 한번 우리가 전제를 해봅시다. 그럼 이런 건데 굳이 이렇게 안 끝내도 되는 걸 점점점 하고 끝낸다는 것은 마가가 이러한 열린 결말, 끝나지 않는 얘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뭐 11가지 예수님의 나타나심 또 무슨 뭐 도마를 만난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의미, 마가가 꼭 전하고 싶었던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나타난 마가의 메시지가 하나 보여요.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가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노마도 만나주시고 무슨 뭐 벽 뚫고 들어오시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로 갔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돌을 굴린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벽 뚫고 들어올지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갈릴리로 가고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딱 한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 간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곧 갈릴리 간다 했어요. 그래서 마가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는 부활은 내가 경험한 부활은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중에 왜 하필 다시 갈릴리로 간 것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마가는 내가 생각하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 열린 결말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이게 부활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요?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만나시기 위해. 왜 부활이 갈릴리인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활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함께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고 중심 무대였는데요. 그곳에서 모든 12제자들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돈 세다가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다가 어떤 사람은 딴짓하다가 다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고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냐?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점점 뭐냐? 예수님을 직접 봐서 그래요. 만나서 그래요. 굳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어요? 믿습니다. 끝! 뭐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요? 실제적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효력이 되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것. 그래서 부활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현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믿는다는 고백에서 만남으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고 고백해야 한다. 믿는다라는 말로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란 무엇인가? 믿지 말고 만나라. 바로 지금. 그래서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초대하시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만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인도하셨다. 이게 첫 번째 마가가 하고 싶었던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시 뭔가 세우기 위해서 모셨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었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기뻐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도마는 난 못 봤으니까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기 여기에 있는 뭐 창자국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입니다. 거기서 가서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라고 보낸 거 아닌데. 근데 물고기 잡다가 저기서 얘들아! 부릅니다. 얘들아.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어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예수님이다. 갑자기 베드로가 웃옷을 벗더니 점프를 해갖고 다이빙을 해갖고 막 예수님한테 팍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다 모였어요. 야 잡은 고기 좀 내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굽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굽고 앉았는데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안해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요한 빼놓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감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대표인 베드로 향해서 얘기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이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진짜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3번 부인하는 것을 3번 고백하심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맡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주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소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부활을 사용하신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천사가 전했던 것은 책망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이들보다 먼저 가신다는 약속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소명을 재개하고 완성하기 위해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소명의 부활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믿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저기 뭐 천국 가겠죠. 그럼 지금 그에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주저앉아서 맨날 게임만 하고 SNS 보고 위로 올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사실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태어났어요? 혜림아, 너는 왜 태어났니? 왜 대답을 못해? 열림아, 너는 얘기할 수 있지. 언니인데 왜 태어났니? 또 침묵으로 일관하는. 근데 재밌는 건 이 대답을 잘 못해요, 다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어도 이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좌표 설정이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희미해서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면 좀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꽁냥꽁냥 같이 지내자. 이게 목적이었으면 이 세상의 삶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받은 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리 더러운 짓 했어요. 그 전에 어떻게 칼 들고 설친 열렬장원 그리고 계속 고기만 잡던 사람 그들의 인생이 흑백이었다가 칼라로 변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주저앉아 있지 일어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함께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이기적인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한다는 건 소명이 부활해야 돼요. 최소한 오늘 이 부활절을 여러분이 지내면서 여러분을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는 고민을 하셔야 돼. 나를 왜 이 땅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부르셨는지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찾아내는 게 신앙이고 부활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마가가 생각하는 부활은 소명의 부활이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가는 왜 갈릴리의 이야기만 부활의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함께 15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둘이 짝져봐. 그리고 둘이 짝서서 이제 전도여행 간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가서 천국 복음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라. 이게 될까 싶었어요. 갔어요. 여러 곳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진짜 일어나던데요. 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이걸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파송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렸던 이 기억이 갈릴리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다시 보내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바로 부활을 가지고 있는 그 증인으로 보내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부활을 본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보여주시죠. 이 전승에 따라서 제자들이 걸어간 길을 다 따지면 세계 방방곳곳으로 찢어집니다. 저희 지금 청년 중 하나가 지금 인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장이 됐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직원이 3명 중에 지사장입니다. 근데 인도 직원 한 150명 된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있던데요. 그래서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 근처에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도마교회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사진 찍어보려고 했더니 사진 찍어 보냈어요. 거기에 도마가 와서 순교당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길을 가요. 왜요? 부활을 갈릴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서 10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얘기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경험했다면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화요일 날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뻥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와서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러는데 전도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서 진짜 신기했어요. 이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기 회룡역 가서 이거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준다고 우리 교회 사람이 오겠어요? 사람이 오던데요. 몇 명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되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발걸음을 주님이 가장 축복하십니다. 부활을 그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권사님 한 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시질 못해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돼 가시는데 우리 교회 어느 날 문을 열고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거의 그 당시에 한 90이 넘으셨어요. 좀 이렇게 다리를 절뚝이시면서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드리고, 갑자기 우리가 그 화요일 날 전도하는데 또 거기 와서 같이 전도해도 되냐고, 전도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 화요 전도 나오시고 이러셨어요, 권사님이. 그런데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회룡역 지나는데 그날은 전도하는 날이 아닌데도 권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갖고 권사한테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권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줘. 뭐 삐졌나? 또 삐지신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가가고 권사님한테 다시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쳐다보죠. 이러는. 알고 봤더니 거의 시력이 제로시더라고요. 시력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 연세에 90이 넘는 연세에 여러분 할머니가 막 이러면서 전도지 나누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 일을 하세요. 반기지도 않는 일을. 너무 신기했어. 내가 되게 도전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근데 그 아드님이 뭘 하냐면 저쪽에서 밀면집을 하시거든요. 그 밀면집을 제가 찾아갔어요. 권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아파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신대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나중에 꼭 권사님 뵀으면 좋겠다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가게 가서 한 번 찾아뵀는데 그때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너무 전도하고 싶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사실만.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전도에 집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명으로 하세요. 사명으로.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은 바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막 SNS를 쳐다보면은 막 죽는 일만 많습니다. 제가 어제 본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AI하고 무슨 며칠 동안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인간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만나시고 부활 가운데 세워지시고 부활 가운데 주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어여크리스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